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부부가, 나이가 조금 있는 부부가 산에 올라가서 제법 큰 새 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가지고 와가지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방법으로 부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새끼가 나왔는데 다름 아니라 꿩새끼였습니다. 꿩새끼. 이 꿩새끼를 막 그냥 이 부부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점점 덩치가 커지는데, 크더니 아직도 완전히 큰 것도 아닌데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똥을 싸고 그릇 위에 올라가서 그릇도 깨고 베란다에 그 화분에 올라가가지고 막 흙을 파가지고 베란다를 그냥 흙으로 그냥 덮이게 만들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할머니 뒤를 잘 따라다니는데 얘가 그냥 계속 할머니 발을 쪼는 거예요. 양말을 벗어 보여주는데 온 발이, 이 꿩새끼가 그 꿩이 쪼아가지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부가 좋다고 거기에 그 꿩새끼 키우는 거를 그냥 낙으로 생각하고 웃으면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이라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 꿩새끼를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제5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효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효자가 적다는 말이 되고 효자가 되기 어렵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언제쯤 효도를 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부모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서부터 효도가 시작이 됩니다. 대체로 나이가 젊어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미혼일 때는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는 참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대체로 보니까 60이 넘어가도 그 철이 안 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이제 다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나를 키웠구나, 그런 것을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부모 효도라는 것이 이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5장 16절에 여기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그 제5계명은 10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가운데 제일 첫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제일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이 계명은 다른 계명하고는 달라서 추가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5계명을 잘 순종하면,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하게 해줄게. 하나님 약속하셨고, 또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성경 말씀, 이런 설교는
부모 자식이 다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은데 오늘 우리 저 앞에서 둘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 아빠도 오고 해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정말 보기 좋아요. 잘 들으세요. 수빈이도 잘 듣고. 제5계명은 이렇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5계명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부모 공경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유와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교에서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자식이 이제 성장해서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그게 효도다. 이렇게 유교에서 말을 합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성경에 눈 닦고 봐도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 공경을 왜 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내 부모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이유가 없더라도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은 다른 계명에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제7계명 아시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 간음이 왜 죄인데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간음이 왜 죄냐 하고 묻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같은 신학생인데 저한테 물어요. 간음이 왜 죄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거냐, 남을 때리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닌데 간음이 왜 죄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죄가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나도 좋고 너도 좋은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행위가 나쁘다고 단정을 하시고 그걸 죄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런갑다 하고 죄로 생각을 하고 간음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남자와 관계하고 여자가 여자와 관계하는 게 그게 왜 죄인데요? 뭐 내가 물건을 빼앗았습니까? 이웃에 폐를 끼쳤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나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죄로 알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 역시 마찬가지인데 부모의 은혜가 대단하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되지만 성경은 그런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걸까요?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좀 적용을 해봅시다. 부모 공경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 첫째는 부모님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자기 형들에게 형들이 자기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다가 형들이 요셉을 벨가벽 벗겨가지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이집트에 가가지고 10년 이상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왕자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를 팔아먹은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게 합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말을 해요. 너는 너 형들의 잘못을 꼭 용서해 줘라. 형들이 잘못한 것을 네가 용서해 주어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 부탁을 받고 자기도 그럴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간곡히 부탁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형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 예수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같이 안 있는데도 같이 있는 줄로 잘못 생각하고 집으로 가다가 옆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거기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성경에 이렇게 해요.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완전한 자가 불완전한 자에게 효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 부모님의 그 불완전한 구석구석이 구멍 뚫린 때로는 죄스러운 모습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기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부모 공경의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명예가, 부모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부모님 오라고 하는 경우 있죠. 너 부모님 오라고 그래. 그럼 이 부모님이 솔직히 말해서 자식 잘못 둔 죄로 부모님의 학교에 불려갑니다. 가가지고 선생님 앞에, 교장 선생님 앞에 불려가가지고 죄인처럼 말을 듣게 돼요. 얘가 무슨 일을 했어요. 친구를 때렸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서 좀 집에서 교육 좀 잘 시켜주십시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거는 부모 공경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나 때문에 어깨가 쫙 이렇게 올라가야지. 부모님이 나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도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부모 공경이 아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요, 또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실수를 하거나 또는 죄를 지을 때도 그 부모님의 그 이름을, 부모님의 허물을 잘 자식이 덮어줘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농사가 잘 되어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어느 날 자기 장막에서 포도주를 실컷 마셨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은 장막이 아버지 장막이 따로 있고 아내 장막이 따로 있고 자식들 장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자기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장막에서 열이 나가지고 그냥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벗은 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그의 아들 함이 들여다보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발설을 해요. 아버지,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뺄가벗었고 그냥 자고 있더라. 그 얘기를 들은 또 다른 아들 둘, 셈과 야벳이 아버지 장막에 뒷걸음으로 들어갔어.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게 예의인 거죠. 예의입니다. 예의.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뒷걸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옷을 이렇게 덮어드리고 옷으로 덮어드리고 또 뒷걸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서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식들이 그랬어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올려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잠언 10장 1절 한번 봅시다. 잠언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앞뒤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놈을 낳았을까? 다른 집 자녀들은 부모 속도 많이 썩이고 이러는데 우리 애는 속도 안 썩이고 사춘기도 그냥 잘 지나가고 큰 고생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애가 또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또 부모에게 와가지고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줘. 이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항상 걱정이야. 이 애를 볼 때마다 부모가 걱정하는 거죠. 심지어는 나이가 다 커가지고 시집 장가까지 갔는데도 걱정하는 거죠. 네? 자녀가 결혼을 해서 화목하게 잘 살면 부모에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녀가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이 근심하잖아요. 그것도 불효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효도라고요. 그 부모가 이 자식들 생각할 때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있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빚은 있지요. 부모가 걱정하겠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부모 공경입니다. 자식이 몸이 아픈 것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 건강을 걱정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들 몸 관리를 잘하고 이 세상에서 어디에 내던져놔도 훌륭하게 잘 살아간다면 부모가 그 자식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죠. 근데 자식이 이 세상에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이러면 부모가 어떻겠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믿는 부모는 자식이 믿음 생활조차 잘 안 하고 이러면 한 걱정하죠.
그게 바로 불효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름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많이 적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디 나가가지고 명성을 얻으면 부모의 이름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어디에 가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죄를 지으면은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모가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이 바로 부모 자식의 문제이고 부모 공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는데요. 장로교 소요리 문답 64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하고 답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의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은 자는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내 부모뿐만 아니고 위에 있는 어른들 혹은 권세들, 심지어는 내 밑에 있는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까지 잘 챙기고 잘 해주는 게 제5계명의 범위 안에 속하는 거라는 거죠. 먼저 노인들에게, 내 부모님도 노인이지만 노인들 많죠? 노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봅시다.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32절. 이거 없나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쩌다가 서울을 가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요, 예전에는 한 10년이나 20년 전에는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젊은 사람들이 연세가 자기보다 조금만 많은 사람이 보이면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양보하는 사람이 희귀할 정도로, 신기하게 보일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실제로는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저 지하철 가가지고 웬만하면은 자리를 안 앉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저기 빈자리가 있어도 가서 앉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하철에 타가지고라도 내 다리 힘을 좀 기르려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운동한다고 안 앉아요. 근데 보면은 저분은 벌써 70을 넘어서 75세가 넘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있지만 거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같이 보이는데 청년같이 보이고 다리가 싱싱하게 보이는 친구들이 앉아서 조는 척하거나 앉아서 있으면서도 어른한테 자리를 양보를 안 해요. 이거는 집에서 교육을 잘못 받은 거다.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거죠. 너 사회에 나가서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거든 꼭 그 사람들한테 공손한 게 좋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거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연세 많은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하죠.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20살 20대 여성분이 휴대폰
그 모서리를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머리를 사정없이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도 계속 그러다가 재판을 받았다 그러죠. 이런 거는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화를 키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도 참고 해야죠. 에베소 6장 5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에베소서는 당연히 로마 시대에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있었던 노예 제도 하에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노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당신이 예수 믿는 노예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어떻게? 주인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받들듯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높이고 순종하듯이 당신 주인한테, 상전한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말씀을 오늘날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직장에 내 위에 있는 상사에게 상사를 잘 받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내가 그래야 성공하기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위에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위에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상사를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나라의 지도자, 그들을 권세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과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혹시 내하고 의견이 잘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지라도 따라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본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거부하신 게 아니라 순순히 재판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이런 말 했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빌라도 앞에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한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재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판을 순순히 받으셨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나를 재판하느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로마인이고 우리나라를 지금 핍박하는데 당신은 나를 재판할 권세가 없어요.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그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순히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민주국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지금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민주국가도 권세자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자를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이 국민이 이 나라의 선장을 뽑아야 되는데, 나라의 선장을 어떤 식으로 뽑는 겁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들 있죠. 사진을 쭉 붙여놓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가운데서 제일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더도 말고 5년만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국가의 모든 운영권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심지어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이 있잖아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석방시키는 권세도 있다고요. 그걸 누구가 줬어요? 법으로는 국민이 줬어요. 국민이. 5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5년에 단 하루도 더 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민주국가인데요. 그러면 5년 동안 그 사람한테 국민이 권세를 위임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불만이 좀 많이 있더라도 잘 복종해주고 따라주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큰 여객선이 부산에서 저 미국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여객선 안에는 배에 선장이 있고 승무원이 있고 승객도 있어요. 이 선장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장이 되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승무원이든 승객이든 그 선장의 지시를 잘 따라줘야 돼요. 만약에 승무원이나 승객들이 선장을 잘 믿고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하나의 큰 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안교회가 그래서 지도자를 잘 믿고 따라주는 것이 중요해요. 앞으로 한 3년 후쯤만 되면은 저를 이어서 목회할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내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제 이런 말 좀처럼 안 하는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4년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지금 앞으로 제 뒤에 올 담임 목사는 나이가 얼마쯤 됐겠습니까? 굉장히 젊게 될 겁니다.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안교회가 나중에 나이가 아주 젊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가 오든지 간에 교회 지도자로 그 대신에 신중하게 모셔야 되고 이제 청빙을 했으면 그분을 지도자를 잘 따라주고 잘 순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 지도자가 목회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상식선을 넘어가고 파행을 일삼고 그래서 막 교인들이 막 떠나고 그러는데 그럴 때에도 순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도 순종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사랑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교인들이 목회자로 인해 가지고 막 교회를 막 떠나는 거예요. 장로도 떠나고 안수집사도 떠나고 권사도 떠나고 그런 상황에도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그랬지 하면서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때에는 파행을 일삼는 경우에는 사랑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으로 해야 돼요. 교회법이라는 게 그래서 해결하라고 교회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목회자에 대한 문제는 노회 청원을 올리게 돼 있어요. 제일 쓸 수 있는 방법이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재직들이나 교인들이나 당회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청원서를 올릴 수 있어요. 노회에 올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신임 투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올려요. 올리면은 노회가 그것을 허락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노회는 신임 투표 같은 것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난 뒤에 공동의회를 하면서 신임 투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절반 이상이 계속 시무를 반대하면은 그 목사님은 즉시 물러나야 돼요. 이런 좋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를 순종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되 이 사랑으로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배가 파손당할 지경에 도달할 때에는 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도자를 잘 존중하고 잘 따라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는 많이 설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제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자를 잘 모셔야 된다는 이런 설교를 제가 앞으로 간혹씩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릴 때 밥상머리 교육을 하죠.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서 식사 시간만 되면은 우리 아버지한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는 커서 꼭 효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이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자기가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아 먹으려고 저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부모가 안 가르치면 누구가 가르치겠어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충분하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는, 부모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부모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또 그 심정으로 저도 제가 떠난 후에 교회를 염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잘 따라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0계명의 제5계명은 이렇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공경받을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공경을 잘 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